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극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또 치명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또 죽음 같은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또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이는 용례상 구원을 언제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는 아니다. 이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인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기도였죠. 기도를 시로 만들고 시가 이제 찬양으로 불러졌어요. 이분은 맨 앞에서 먼저 자신을 그리고 자기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구원의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제 시를 썼어요. 오늘 이 시편 말씀과 함께 우리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 대답과 함께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생각하시고 함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돌아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땅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이분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현실적으로는 포로에서 이게 돌아온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그들이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믿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전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죄악을 사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아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무슨 근거로 아멘, 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 근거가 뭔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말하시겠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나요? 옛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태중에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증거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한동안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샬롬. 그전에는 뭔지 모르지만 막 정신 상태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포스러웠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는 모르는데, 성경은 뭐 잘 몰라도 예수 믿고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내가 죄사함 받았나? 확신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일단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은 증거고 예수 믿은 그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퍼져서 나중에는 큰 구원의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 믿은 분들도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 구원의 근거가 뭔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평안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제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다는 모르지만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글로 설명을 해줘요. 신약은 명확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근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너희는 교회를 말해요. 이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끊어져 버리면 죽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원수가 되고 하나님 무섭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가리워졌구나.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거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이제 섬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죽었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몰랐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풍조가 있어요. 세속 문화. 우리는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해 가야 돼요. 정신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막 가요. 아무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소위 마귀예요. 이 세상에 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속 문화를. 그것을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 그게 마귀예요. 전에는 또 전에예요. 허물과 죄로 있었을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 어떤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무슨 사랑이야, 난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덩어리였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반전이 뒤바뀌는 거예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용서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계속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게 하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칭의. 이제 두 번째는 이 고라 자손의 기도,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이 구원의 제목이 나오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구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미 이 고라 자손과 이 시를 쓰신 분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속박에서 자유. 이게 구원이라고요.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죄도 사하신 거다.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쳤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고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또다시 구원을 기도해요. 아이러니죠?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라고요. 구원은 유명한 신학적 표현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까는 거두셨는데, 분노를 그치셨는데 다시 그치라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처럼 보여요.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기 이분도 죽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까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평안을 얻었어요. 진짜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이전까지의 죄책감 내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죄책감이 밀려오고 또 어려움이 밀려오면 이거 뭐지?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포로에서, 질병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근데 와보니 어때요?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 내부에, 공동체 내부에 얼마나 갈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통혼이 막 이루어져, 이방 사람들하고. 그리고 막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또 다른 갈등들과 모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죠. 또 다시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지 않았나? 우리 인생이 한없는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시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고라 자손처럼 또다시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또다시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원 받았으나 구원하소서. 구원 이미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을 토대로 해서 이전에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님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들 제자들이 이 아이 못 고칩디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과 같은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에 이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제 모습을 직시해 보니까 믿음이 없네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네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세요. 저희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살려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믿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심한 막 압박이 오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응답 받아서 좀 숨 쉴만 하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깨달아야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지. 그래서 주님 이전에 저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붙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에게 이 구원을 받아서 어려움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죄, 죽음 그 자체여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계속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마냥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그 과정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또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래요. 시편을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일종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73편에서 막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막 오만한 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저런 짓을 하면서도 잘 사네. 나도 질투나 막 이런. 그리고 자기는 맨날 아파요. 너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다가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사람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8절 시작하면서 이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라고 공동체적인 표현을 썼다면 8절에 내가라고 자신의 이 결단을 얘기를 해요. 신앙은 다 자기 신앙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는 다 자신의 신앙,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참 묘하죠. 구원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결단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 듣겠다, 샤마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이 구약에서의 듣겠다, 내가 들으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에서 이 듣다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들음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니 듣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샬롬.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상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샬롬의 상태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신의 결단을 말하면서 공동체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여기 또 구원이 나와요. 아까 구원을 기도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기도했어요. 이제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구원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난 죽어서나 얻는 거야 구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때 기도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오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멀지 않아요, 구원이. 그리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맥락에 딱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해 가고 지금 10장 초반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중반부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쫙 올라가시는 그 행로, 그 과정,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누가복음 아주 특징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장.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냐면 여리고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여리고에 누구? 삭개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삭개오. 어린 시절부터 찬양도 많이 했던 그 삭개오.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 자기는 구원은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소문, 대단한 사람이래. 소문 듣고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무 충격받았죠. 자기를 어떻게 알아봤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막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이런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게 기쁘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재산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죠. 주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깊이 믿으시라고요. 구원이 멀지 않아요.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아니고요, 계속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예, 주님 알겠어요.
내가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상한 심령, 다른 사람의 멸시, 조소, 조롱, 죄인이라고 욕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절 85편 시편 10절부터 13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와 진리,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진리,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 신실하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뜻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가요. 의와 체다카, 샬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공의로우시면서 정의로우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좋은 것은 1차적으로는 땅의 산물이겠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 1장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자기가 자기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학해요. 밀어난 거, 빌어먹을 거, 자기를 원수 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책임 전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부분을 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죽음 상태에 있었다고요. 근데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예수 믿을수록 이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나하고도 내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웃하고도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을, 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하고 이제 화목하게 됐지?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이제 알지?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지? 그치?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 주셨거든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원수거든? 예수 안 믿는 너희 누구누구가 지금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어? 이제 그들이 나하고 화목하게 좀 해줘. 이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화목의 대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 평화의 대사, 앰베서더예요. 앰베서더.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으로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도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날 세상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 화평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주의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죽음 상태에 있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저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화목의 직분을 또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